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텐데,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7장,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하느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말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에스겔이 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에스겔이 대화가 되고 있고 교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부름받은 사건이고 쓰임받는 사건이고 특별히 선택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접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과 대화가 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과 교통이 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되고 기도가 되고 있는가?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거의 모두가 다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영적인 소경,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영안이 지금 닫혀있고 영계가 닫혀있습니다. 영의 귀도 닫혀버렸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입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전가할 때 예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처럼 너의 입에는 내 말이 불이 되고 그러는데 말씀이 불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칠흑같이 어두워요. 첩첩산중입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영계가 안 열리고 영안이 안 열리고 영권이 안 풀립니다. 물건이 안 풀립니다. 인권이 안 풀립니다. 사역도 안 풀립니다. 은사도 안 풀립니다. 모든 게 묶이고 막히고 닫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에스겔처럼 부름받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에스겔처럼 선택받을 수 있느냐, 이게 숙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저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절대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걸 바라볼 때 왜 내가 지금 아직도 영의 눈이 안 열렸을까? 영의 귀가 안 열렸을까? 영의 입이 안 열렸을까? 그건 딱 하나. 아직도 내한테 썸불이 너무 많아요. 육성이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성령님의 성전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아직도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집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철저히 뽑아져야 되는데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처럼 주님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를 갈 때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준다 그랬는데 다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흉화 결박이 안 풀리고 압제는 아차를 받지 못하고 멍해줄이 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인생의 올무와 함정의 끝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 기도할 목적은 뭡니까? 기도 제목은 철저하게 내 선풀을 뽑고 육성을 뽑아서 에스겔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을 부름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름받읍시다.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때, 그때 역사는, 그 순간은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 배언하잖아요. 네가 배언해라. 배언할 때 그때는 창조 역사 나타납니다. 지금 선포는 에스겔이 하는데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이분은 다만 명령을 받고 선포만 하고, 선포.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에스겔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만 해도 그 역사는 뭡니까? 열매는 창조로 나타납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무예수를 창조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다락방 사건 전에는 도망자였지만 이제 아닙니다. 그는 마가다락방 사건 전에는 다 오기 전에 3번 부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아직도 육성이 안 뽑아졌어요. 주님을 3년을 따라다녔다고 배웠다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선뿔이 안 빠졌어요. 우리도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앞에 있지만, 주님 품에 있지만 아직도 선뿔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도망자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 도망자 되고 맙니다. 믿음 팔아먹어요. 믿음 팔아먹고 믿음 버려버립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나 베드로가 마가다락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깨닫고 거듭났을 때 이분은 180도를 바뀌어버리죠. 어느 정도입니까? 이분은 성령 미문의 안전망이 고치거든요. 주님의 영적 아바타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없어. 나는 언급함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님의 안에 이를 걸어. 이 사건 터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었던 도로도 살립니다. 바로 그 선포할 때 창조가 나타나거든. 창조 역사.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네가 이때 선포하는 대로 네가 매이면 내가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 내가 풀어주겠다. 네가 묶으면 내가 묶어버리고 네가 풀면 내가 풀어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병 고치는 아닙니다. 주님이 고치고 주님이 쫓아주십니다. 그분은 선포만 해도 주께서 창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선뿔이 뽑았을 때, 욕성이 뽑았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임한 겁니다. 성령 강림. 오늘 성령이 강림하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자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강림하고 성령님이 임자하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정도. 베드로가 투시가 확 열려버립니다. 투시가 열려버렸어요. 아나니아 속의 영적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적 상태, 영적 세계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속이지만 내가 문제가 아니야. 내 속에 성령님을 속이고 있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속에 가득하느냐. 너 지금 성령 속이고 있어. 아주 일갈을 하는 거죠. 그걸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권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이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솔직히 파리새끼 한 마리 못 잡아. 귀신 못 쫓고 있습니다. 우리 귀신 우리 갖고 놀아요. 메롱 갖고 놉니다. 네 마음대로 씹으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갖고 놀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워. 우리는 뭐가지 핏대 올려가지고 아무리 사이해도 오히려 그들이 우리 갖고 논다니까요. 네 맘대로 까불어라. 나는 내 맘대로 놀란다. 우리를 갖고 놀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권위가 전혀 안 나타납니다. 사역자 권위가 전혀 안 나타납니다. 영권이 없어요. 영역이 없습니다. 은사가 없어요. 열정만 의욕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받는 길은 철저히 죽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종들을 쓰거든요. 시대마다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여기는 물론 학벌도 중요하지만 학벌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스펙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이가 중요하지만 물론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것, 주께서 서시고 사시면은
병 있는 자 고쳐 쓰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예언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과연 어떤 것이 은사를 막는가, 능력을 막는가, 사역을 막는가, 축복과 은사를 막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화에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지켜서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어떤 템테이션 유혹이 오더라도 우상한 데서 멀리하라.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철저히 끄집어냅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한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게 막혀버립니다. 모든 게 막힙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 멸할지니라. 멸망시켜버린다 합니다. 멸망시켜. 우리 하나님의 7톤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하심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했답니다.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제사 지내면요, 특별히 제사 지내고 그 제사 음식 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경노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재앙을 뿌려버린답니다.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아픔이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먹는 자에게 뿌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처럼 그 후손 3세대까지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아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욥기서 21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해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사기치고 덩쳐먹고 말씀에서 본 사람들 그래서 땅 사고 빌딩 사고 할지 모르겠지만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죄악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어디에 간다고요? 그 자손한테.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부모 노릇을 잘 해야 돼요. 어른 노릇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다 부모가 아닙니다.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 값을 해야 됩니다. 부모 값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남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서 그냥 어떤 재물을 갈취했을지 모르지만 남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자손들이 안 됩니다. 자손들 다 망합니다. 부자가 3년 못 간다고 박살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냥 부모가 죽으면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 못 가요. 그거 전부 저주받을 짓입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남의 가슴에 멍들게 만듭니다. 한이 맺히게 만들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남의 가슴에 한을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내 자손들에게 그걸 갚는다 합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 위해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깨닫기를 손들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말씀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었고요.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뭘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몰라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이렇게 우상성했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범죄. 그 범죄. 그걸 우리가 다 후손들이 담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 있잖아요. 절에 가서 돈 바친 사실들, 절에 가서 빌고 절밥 먹은 거 이게 전부 죄입니다. 나무에 빌고 성황당에 돌 던지고
바위, 돌, 물, 불, 불성합비 빌고 돈 바치고 재물 본 게 전부 죄입니다. 산당 굿하고 무당 굿하고 부적 붙이고 점치고 사주관상 손금 보고 토종 비결 본 거 쌀놓고 빈 거 전부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설사 우리가 안 했더라도 우리 부모들이 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여러분 선에서 이게 끝나야 돼. 후손들은 축복이 내려가야죠. 여러분이 걸림막이 되셔서 여러분 선에서 끝내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선에서 끝을 내야죠. 더 이상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였던 아픔을 후손에 내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끝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콩단지 섬겼습니다. 밥 지어버렸습니다. 대문에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내어놓고 소금 뿌렸습니다. 상당시 제사지는 전부 죄입니다. 소 대물거리면서 귀신 불러들였습니다. 돼지머리 절였습니다. 그리고 먹었잖아요. 북어 실타래 걸고 결혼하고 약혼할 때 궁합 보고 이스라엘 저택이라고 전부 이게 죄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 했지만 조상들이 했잖아요. 그 아픔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묶였을까? 왜 묶였을까? 도대체 원인도 이유도 모르겠어. 11조 잘합니다. 주일선 잘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몸부림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풀려. 어디서부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런지 이상하게 안 돼. 뭐가 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모르겠어. 알고 보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축복을 다 막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낳고 검출 쳤습니다. 고사 지내고 떡 먹었습니다. 부엌에 화장실에 대문에 다락에 장독에 우물에 심석전 노주더미에 빌었습니다. 이 전부 귀신을 위한 것들이거든요. 달 앞에 촛불 켰습니다. 냉수 떠놓고 빌었습니다. 태양이 절까지 했습니다. 조상이 지세지를 지냈잖아요. 무덤에 술 뿌렸습니다. 우상잼을 먹었습니다. 간음했고 음란했고 방탕했습니다. 도둑질도 했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미워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 살인도 했습니다. 저주까지 했거든. 이게 전부 다 회개거리입니다. 난 안 했지만 우리 조상들 중에 누군가 이런 걸 했다면 우리가 대신 지금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사를 많이 지낸 집은 제사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사를 많이 지낸 집은 제사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영이 흐르는 집에는요, 그 자손들이, 그 가족들이요, 영들이 안 좋아요. 영들이. 왜요? 너무나 서로 무지하게 되어버려. 무지합니다. 뭔가 자꾸 눌려 있어. 어딘가에 자꾸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능하게 돼요. 무능합니다. 갈 길을 못 찾아. 포커스가 없으면 헤매. 그냥 미궁을 헤매듯이, 미로를 헤매듯이 헤맵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렇게 열매가 있을 수 없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책임합니다. 풍성하지 못합니다. 지능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임신도 자녀 가운데 잘 못합니다. 자꾸 유산되고 낙태됩니다. 이런 것들. 또 애들이 공부가 안 돼요. 집중력이 없습니다. 안 돼요. 영안이 안 열리네. 영안이 안 열려. 의심의 영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어처청 생기지 않습니까? 영적 감각이 떨어져 버려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요.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고,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이 부모를 못 믿어, 하느님도 못 믿어. 이런 믿지 못한 불신의 영. 신앙을 방해합니다. 가족 간에 누가 교회 가도 그걸 방해해버리죠. 영적 은사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제사를 너무 많이 지냈기 때문에. 제사영이 재성이 다 방해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합니다. 각종 병이 막 자주 걸립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가난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제사지네, 제사. 제사를 많이 지는 집에 이런 것들이 그 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다 뽑아내야 돼요. 아멘. 철저히 예수 피를 뿌리고 십자가를 세우고 다 뽑아냅시다. 뽑아냅시다. 두 번째는 부처영. 절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시주하고 절간 많이 다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그런
부처를 많이 섬긴 사람들, 그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지만 이상하게 그 자손들이 망상에 잘 빠져. 허무맹랑하게 어떤 그냥 망상에 잘 빠져. 그리고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떤 그런 헛된 꿈을 꿉니다. 어떤 한 방에 뭐 해보겠다. 헛된 꿈. 이게 굉장히 헛된 꿈을 잘 꿔. 그리고 나태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그러면서 헛된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현실감이 없어. 아예 열정도 없습니다. 집중력이 없습니다. 다 흩어져 버려. 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이 없어. 그냥 놀고 먹자입니다. 놀고 먹자. 그러면서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꿈을 이룰 수가 없죠.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녀. 허무맹랑합니다. 사람과 말 한마디가 행동이 전부 다 생각이 다 허무맹랑합니다. 집안 살림 책임 안 집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일이 흐르있다고요? 부처형, 부처. 부처를 많이 섬기는 집은 이런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재물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일에 도전도 못합니다. 재물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벌어도 다 새 나가버려.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가난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존경받아야죠. 반대로 안 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다. 모아지지 못합니다. 자질하고요. 거지형이 들어앉아가지고 얻어먹기 좋아하고 빌어먹기 좋아하고 한탕주의 좋아하고 요행수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굉장히 부풀립니다. 가식과 거짓과 외식 포장해가지고 짓볼도 아무것도 없는데 많이 있는 것처럼, 짓볼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많이 아는 것처럼, 이게 지금 허례 허식 가득 차고, 이게 전부 다 무슨 영이라고요? 부처형, 부처형. 이걸 뽑아내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무당 점쟁이 영. 집에서 무당을 있다든지 점을 많이 쳤다든지 무당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집구석은요, 혈기가 많아. 분노가 많아. 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노가 많아요. 그렇기에 제사 영이 흐르든 부처 영이 흐르든 무당과 점쟁이 흐르든 그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착합니다. 본인은 알아. 알면서도 안 돼. 이상하게 뭐가 안 돼. 왜 그래요? 어떤 다른 영이 들어서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 열심히 살고 싶어. 근데 안 돼, 안 돼.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영이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혈기 분노가 많아요. 아무리 혈기 안 내려도 안 돼요. 혈기가 자꾸 나. 분노가 자꾸 납니다.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화합해야 됩니다. 그게 안 돼. 그냥 대적합니다. 거역합니다. 밀어내버려. 상담에 나고 화합하고 싶어도 내가 안 돼. 밀어내버려. 시기 질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이 잘 되면 꼴을 못 봐요. 분열시켜 분열. 관계성을 깨버립니다. 밀어내고요. 그러면서 혼자 외로워. 우울증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혼자 상처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거짓고서 뭡니까? 과거의 조상들이 무당을 많이 좋아했다든지 점을 많이 쳤다든지 구슬 많이 했다든지 그런 집은 그런 얘기 후손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굉장히 외롭게 만듭니다. 혼자 다 억울해. 억울해 죽겠다고. 나는 억울해. 그러면서 근심걱정이 많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거짓고서 망하게 만듭니다. 망하게 만들고 싸움이 다툼이 끝이 없어. 싸움과 다툼이 끝이. 옛날에 왜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내면 모일 때는 그냥 잘 모이는데 제사 지내면 꼭 싸우잖아요. 그 귀신짓거리 한 거든. 이런 것들. 폭력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살인의 영도 있어요. 살인의 영. 살인의 영. 살생영이 있습니다. 살생. 자살의 영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자살한 집들 보면 그 조상들 홀태가 올라가면 거기에 무당령, 이 점쟁이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집은 자살을 잘해. 자살. 살생도 잘하고요. 그리고요 지금 헤어지게 만듭니다. 이혼도 잘해. 이혼도 잘합니다. 교만합니다. 거짓행위 얼마나 강한지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할 때 참말처럼 합니다. 음란의 영도 많아요. 사치의 영도 많고 유혹의 영도 많고 불리의 영도 많고 다 쪼개버리죠. 이게 전부 다 그 집 뭐가 흐르고 있다고요? 무당과 점쟁의 영입니다. 이런 것들 뽑아냅시다. 본인은 알아. 안 하고 싶어. 하기 싫어. 근데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 속에 무당령, 점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신과 잡신력이 있습니다. 미신을 많이 섬긴 사람들, 잡신을 많이 섬긴 사람은 그 자체가 생활이 어두워. 삶이 어둡습니다. 모든 게 어두워. 가족관계가 어둡습니다. 환경이 다 막히면 톡톡톡 막혀. 앞뒤 사방이 다 막혀. 뭐가 시원한 게 없습니다.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뭔가 자꾸 눌려. 가위 눌듯이 눌립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손발이 묶여버립니다. 고엽게 만듭니다. 그게 당연히 크게 쓰임받지 못하겠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전부 다 미신, 잡신이 있는 곳에 그런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뻗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축복을 방해합니다. 복 못 받게 만들어.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내가 좀 나쁘면 벗어나야죠. 힘들면 벗어나야죠. 그게 안 돼. 자꾸 빠져듭니다. 세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삶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승화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자녀 앞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게 전부 다 미신, 잡신이 임한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형통을 방해합니다. 성진 합격도 방해합니다. 가난과 거정이 판을 칩니다. 도움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손해보게 만들고요. 하는 것만 다 안 돼. 다 무너지고 망합니다. 사업을 벌리도 잘 안 돼요. 주눅들게 만들고 자존감은 그냥 떨어져 버린 거죠. 열매 없게 만들고요. 어떤 영이 잡혀버립니다. 실패하게 만들고 미움을 받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중요한 거 우리 몇 가지 했습니까? 제사영, 부처의 영, 무당 점쟁이 영, 미신 잡신의 영, 이걸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앞길이 다 막혔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이걸 때려잡아야 돼. 아멘. 때려잡읍시다. 아멘. 이걸 돌파해야 돼. 돌파. 이걸 파쇄하고 이걸 폭파해야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아멘. 이 불만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제발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성령불 받읍시다. 성령불 받읍시다.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에스겔 1장 27절 말씀. 단세불이 단세불. 허리상도 불같고 허리야도 불같다. 그 속과 주가 다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납니다. 이 단세불, 이걸 타는 쇳덩어리가 막 녹아내리듯이 그런 불이 오늘 임하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 머리끝부터 발까지 신경 고석고석, 세포 고석고석까지, 혈관 고석까지, 뼛속 깊이, 영혼 깊이 오늘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강력한 단세불이 임할지어다. 이걸 녹여야 됩니다. 오늘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아작을 내고 끝장내버려요. 우리의 축복과 직결되잖아요. 우리 사역과 직결되잖아요. 우리의 은사와 직결되잖아요. 그렇잖아. 이걸 때려잡아야죠. 때려잡읍시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 금을 연단한 불입니다. 금을 뽑아내는 불. 아멘. 표백하는 제물입니다. 할렐루야. 대걸레 떼국물을 쭉쭉 뽑아내듯이 오늘 여러분 속에 떼국물 뽑아내듯이 어둠을 뽑아내야 됩니다. 다 뽑아냅시다. 뽑아냅시다. 이 불이 길 축복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용광로 불입니다. 잡철고철 다 그냥 수천도 뜨거운 거 용광로 불에 집어넣고 녹이면은 불숨을 다 뽑아내듯이 그런 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불 받읍시다. 오늘은 불 받는 날, 기름 부음 받는 날. 기름 부음이 뭡니까? 주의 영이 임재하는 것,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
할렐루야. 이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오늘 그 불이 여러분이 임하셔서 오늘 전부 다 태웁시다. 특별히 오늘 다 이 지금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여러분 속에 모든 영적 쓰레기입니다. 선불 육성이 전부 다 영적 쓰레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영적 쓰레기 수학적인 다 태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태워버립시다. 깨끗이 태워버립시다. 태워버리고 여러분 불 받읍시다. 이 불이 진짜 임하면요 여러분은 주님의 영적 아바타가 됩니다. 베드로처럼 쓰임 받습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 시대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 열심히 영성 훈련 받으시고 썬뿌리 뽑고 육성을 뽑으셔서 내가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집회 다니도 그 기름 부음 집회 안수는 그분 자체가 썬뿌리 투성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가 거듭나면 됩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한테 직접 은사 받으셔서 귀하게 쓰임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받읍시다. 정말로 주님 하나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지사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렇죠? 빌립 지사가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쳐 얼마나 크게 일을 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은사가 그 사기 너무 부러워가지고 마술사 시몬이 그죠? 큰 돈 주고 그 은사 사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빌립 지사가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럼 여기 지금 주의 종들도 계신데 그죠? 집사람들이 쓰임 받는데 그렇잖아요. 집사람들이 쓰임 받는데 우리 주의 종들은 그죠? 제대로 쓰임 받아야죠. 아멘.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와 계시면 여러분은 이 고를 전체 그죠? 이 지역을 전체 대한민국을 전체 세계를 전체로 무대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인 1장 8절 말씀 오직 내게 성령만 임하면 아멘. 오직 단 하나 길밖에 없어. 하나만 못해 뭐요? 오직 성령만 임하면 성령만 받으면 그러면 권능 받는데요.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정인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사역이 넓혀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냥 예수 무단지 하지 마시고 돈이나 뜯으려고 예수 무단지 하지 마시고 아멘. 진짜 불 받으면 물질 걱정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일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하시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창조의 창조. 창조 역사. 불가능 가능케 하고 무엇을 창조합니다. 될 수 되게 만들고 할 수 없는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런 기적이 임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제사형을 때려잡읍시다. 부처형을 때려잡읍시다. 무당을 때려잡고 점쟁을 때려잡고 미신을 때려잡고 잡신을 때려잡읍시다. 이걸 때려잡고 오늘 여기에 돌파 파쇄 폭파 아멘. 주님 말씀하신다. 내가 이때 불을 던지러 왔다. 불 받으라. 이 불만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오늘 성령불을 강력하게 받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불 받기 전과 불 받은 후에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도 바뀔 수 있으면 그 불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되셨죠? 이 말씀 도전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태가 생활도 환경도 업그레이드 되기를 한층 높아지기를 달라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힘있게 기도하실 때 큰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선 기도하셨습니다.